골로새서 1장 3절로 12절. 함께 찾으신 줄 믿고 저랑 교독할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서신 묵상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의 초반부는 13권 중에 거의 대부분이 형식이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한두 절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꼭 한두 절 정도 첫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파트가 거의 대부분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 만나자마자부터 나쁜 얘기부터 쏟아내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마음을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하여 좋은 얘기부터 하죠. 칭찬부터 하죠. 똑같아요. 기도도 파트가 둘로 나뉘는데 초반부는 감사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교회는 참 이게 멋져.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후반부에 그러나 간구기도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과 숙제, 현안들을 기도의 형식으로 살짝 비춥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현안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을 늘 보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사 1, 2절 하더니 오늘 우리가 배울 3절부터 12절까지 두 가지의 기도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파트, 그 다음에는 간구 파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감사기도 파트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도 파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핵심 주제 뭐였어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이 세 가지 다 믿음인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제였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예수는 강력이세요.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분이면 그의 안에 거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믿음 뭐였어요? 예수로 인하여인데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예수로 인해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용서가 주어졌고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이 모든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만 주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강력이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가득히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바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불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 안에서인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강함과 선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까? 그는 반드시 나를 구하실 거야. 그는 강하신 분이야. 그에게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 그의 안에서 그를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의지가 언제 나와요? 그가 강한 분이고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은 약하다. 아우, 우리 가족이 아픈데 예수님은 구해주지도 않을 거야. 너무 약할 거야. 그는 구해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선하시지 않아. 그는 구해주지 못할 거야. 그는 약해. 이런 불신의 마음 두 가지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는 강하시고 그는 선하셔.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가지 않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환경으로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의 강력과 선함을 믿는 소망 안에서 그의 안에 계속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버티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소망이 없으면 막 살게 돼 있어요.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고 나 자신을 싫어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으면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를 위하여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다 드리며 사명자, 헌신자로 살아갈 때 그게 내 인생에 꼭 맞는 오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 자아 실현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가장 행복한 건 예수를 위해 살 때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질 때야. 나의 삶을 한 마리의 양으로 불태울 때야.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해. 그게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이야. 나는 평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 거야. 이런 결단,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 백날 찾아봐야 갈증이 느껴져요. 갈증이. 다른 모든, 예수 외의 다른 모든 것에는 다 죄가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핥고 핥아봐야 더 갈증이 느껴집니다. 왜 핥는다는 이야기를 쓰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예요. 사람들이 알래스카인가 시베리아에서 늑대를 어떻게 잡죠?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땅에 얼음에 꼽아놔요. 그러면 그 피 맛을 보고 늑대가 칼을 핥아요. 그러면 자기의 피가 계속 나오겠죠? 칼에 베어져서. 그러다가 죽게 돼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수 외의 다른 곳의 갈증은 죄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빠르게 정신 차리고 진짜 행복이 있는 예수에게 내 삶을 바치는 것, 내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떨 때 진짜 행복하냐면 사랑을 할 때 행복해요. 사랑을 받거나 줄 때 진짜 행복이 임해요.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순간의 기쁨이에요. 아이고, 이번에 갯돈 1,000만 원 탔네. 이걸로 뭐 할까? 이 돈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한 2-3시간 기뻐요. 그거 다 순간의 기쁨이에요. 진짜 행복은 사랑할 때 와요. 인정이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경우는 365일 다 사랑을 받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에게서든 인간에게서든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느낌이 365일 느끼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365일 사랑을 줄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줄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사랑을 주는 것은 언제나 가능해요. 내가 오늘이라도 결단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행복하고 사명자가 행복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건네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야겠다, 나는 사랑을 주는 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없던 진짜 행복이 생긴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진짜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약해질 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약해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자인데 세속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이 부분에서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황폐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강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면 점점 밖으로 나가서 내 힘으로 수습을 하려 하기 때문에 더 메말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골로새서의 문제점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에게 막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를 일으켰다면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력이십니다. 그의 영광의 충만한 안에 우리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찬양팀이 2번인가 찬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잘 모르는데 후렴만 읽다가 전체를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합신기도 찬양 뒤에 충만이라는 찬양 보이시면 아멘. 우리 가사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한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 선하심과 강하심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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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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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죄 많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하십니다. 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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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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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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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풍파도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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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왕 예수께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이 찬양을 충만해서 부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세 가지의 믿음이 회복돼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네, 예수가 최고네 라고 진짜 충만해서 이 충만 찬양을 부르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어요. 우리 이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은 소망의 찬양이지만 세 가지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찬양으로, 현실의 찬양으로, 결과의 찬양으로 불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가서 우리 지금 세 가지 믿음 복습했었죠? 세 가지의 믿음은 약간씩 다 믿음인데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 믿음은 말 그대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예수 안에, 이건 믿음이긴 하지만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강하시고 선하시니 반드시 나에게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거야. 나가지 않을 거야. 소망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뭐와 관련이 있다? 소망.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뭘 베풀면서 살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게 다른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결국 신앙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회복돼야 됩니다. 뭐가 회복되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복음을 믿는 순간 신자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신자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는 점점 자라나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하나 있어 이러면서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뭔지 4절 5절에서 대체 뭘 감사하는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한 게 있어. 너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 이 세 개가 너희에게 생긴 것은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도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 거, 복음을 들어서 신자가 된 거, 이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너희가 깨닫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너희는 자라나게 된다. 맞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게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게 정상적인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충만하게 열매 맺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은 창조하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면 그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라게 하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고 창조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난 예수로 방금 전에 찬양했을 때 영원하신 왕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자란다며요, 생명이라며요.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는 정체되어 있어요? 왜 자라나지 않고 멈춘 거예요? 멈추다 못해서 왜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어라?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도 몇 년째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자라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는 안 자라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니라.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강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문제는 갖고 와야 돼요. 생명은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식물을 예로 들게요. 식물은 뭐가 최소한으로 필요합니까? 영양제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햇빛, 물, 공기 세 개만 있으면 자라납니다. 맞습니까? 최소한의 환경을 주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리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최소한의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정체될 거예요. 그리고 정체기가 길어지면 점점 시들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체기가 길어져서 이걸 방치해 놓으면 시들어서 시드는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꿔야 돼요.
할렐루야. 가꿔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가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의 충만을 나의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좋다. 말은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말은 멋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충만이 채워집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안에서 자라고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될까? 궁금하시죠? 그 답이 간구 파트에 드러나 있어요. 왜? 숙제는 간구 파트에서 말한다 그랬죠? 9절부터 12절이 간구 파트인데 골로새 교회의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 비법이 9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할렐루야. 9절의 앞문장은 단순합니다. 9절 눈으로 계속 보세요. 앞에 문장은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빼버리세요. 그렇죠? 빼도 되겠죠?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해답은 뒷문장에 있어요.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말은 기름기가 잘잘 흐르네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랬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먼저 가장 뒷문장부터 보면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채우다라는 헬라어가 충만하다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했죠? 뭐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래요. 맞습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진짜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내가 오늘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이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지? 내가 선한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반응은 뭐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모든 상황마다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이걸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에게서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결국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죽으면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의지력 있게 살아가면 내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충만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오늘 다쳤어요. 아파요. 내 자녀가 오늘 힘겨운 일을 당하고 왔어요. 나에게 오늘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오늘 불쑥 누가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따라 매사 힘들고 피로감이 너무 강해요. 오늘따라 누가 미워져요. 짜증나요. 오늘따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요. 이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격동시켜야 돼요. 아우 짜증나. 오늘따라 되게 짜증나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짜증나는지
이 가운데서 나의 승부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모든 상황을 다 충만하게 채워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 있으면 안 되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 이렇게 반응하자, 하나님께 반응하자, 화이팅, 나는 결코 지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오늘 이 부분에서도 승리할 거야, 여기서 흐리멍텅하게 살 수 없어,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이 굳세게 하라, 너의 심지를 굳게 하라,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가 이번 주 수요예배 배우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너는 남자다워져라, 그 말이 뭐냐 하면 굳센 사람이 되어라 라는 원어예요. 너는 굳센 사람이 되어라,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마음을 다르게 먹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회복의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게 모든 변화와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세 개의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향한 주의 은혜와 뜻이 나를 채워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운전할 때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 것도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요새는 엘리베이터에서도 기도해요. 더워 죽겠는데 우리 아파트가 25층까지 있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바쁜데 막 층마다 멈출 때 여러분들 좀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근데 예전에는 짜증만 내고 하나님 뭐 피해 법칙도 아니고 지금 바쁘고 더운데 하나님은 하여튼간 나를 안 도와줘, 원망으로 끝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5층에서 멈추면 5층 저 인간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12층에서 멈추면 12층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도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 있어요. 원망, 불평, 1차원적인 생각으로 끝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줘? 싫어.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런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바뀌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납니다. 여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다시 9절 보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령한,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지혜와 분별을 하나님이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채워지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너질 때 내가 1차원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기도하세요. 오늘 되게 짜증나네. 끝내지 마세요. 오늘따라 되게 짜증나네. 여기서 끝내지 마시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오늘따라 되게 피곤하네.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지? 끝내지 마세요. 원망 불평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전쟁의 1차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을 주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사
나로 하여금 승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원망, 불평으로 제발 그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다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약하고 악한 분이 아닙니다. 선하고 강한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을 주의 뜻으로 채우면 10절의 삶을 능히 살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그의 기쁨이 되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양 가사에 이거 있죠?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가사 기억나시죠?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의 제사로 다 내어드린대. 여러분, 이거 완벽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돼요? 꿈이나도 꿀 수 있겠어요?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나단이 뭐라 그랬죠?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소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니 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 경지에 이른다고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죄된 것이 너무 많아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통성으로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나의 거룩의 권능 앞에서, 나의 사랑의 권능 앞에서 많은 열왕기의 왕들이 아세라 우상을 박살내고 바알 신을 박살내고 부순 것처럼 나의 권능과 임재 앞에서 죄들이, 그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된다. 너는 왜 나의 죄를 박살내는 능력을 너는 왜 모르고 있냐? 내 안에 거하면 죄는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가능하게 하세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죄가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소멸시켜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것들이 소멸된다고요. 우상이 빠그러지듯.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가능하게 하세요. 주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의 기쁨이 되는 것도, 다윗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모든 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부터 출발하는 그게 선한 일의 열매까지 맺히게 할 수 있대요. 드디어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능력의 영광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 뒤에 지식이 자란다 보이시면 아멘. 이거는 원어대로 말하면 지식이 성장한다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칠 텐데, 성경 좀 더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 지식 제가
평생을 강조해 온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길의 이정표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정표와 기준조차도 이탈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바른 길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 지식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지식만 갖고 있다? 길에 멈춰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지식이 자라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된다는 것은 경험적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조던 피터슨 이름 맞나? 그 학자의 책을 내가 봤다고 해서, 많이 봤다고 해서 조던 피터슨의 가족보다 그를 더 잘 알지는 않겠죠. 맞습니까? 그것과 그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간다는 말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를 체험하는 거예요. 책으로 간접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간접 경험은 나를 전진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나는 삶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길을 분별할 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드라마로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에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에서 그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성경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성경 지식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실제로 채우는 생명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담을 그릇도 물론 있어야겠죠. 그릇이 없으면 어디에 채웁니까? 그러나 그릇 안에 진짜 생명, 내가 먹고 살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절규하듯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보세요.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호세아가 절규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1절 맞습니까? 이 절규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얼마 후에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마지막 절규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할 것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요, 그 다음 날에는 모든 게 다 회복될 거다. 불과 3일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로 제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하루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성도로 그의 앞에서 살게 되는 날까지가 딱 3일 걸릴 거다. 주님은 3일 안에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호세아의 절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 구절을 말한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 그를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는 어김이 없대요.
반드시 우리를 3일 내에 살리신대요. 할렐루야. 3일 내에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다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규해 놓고 그 바로 다음 절인 4절을 보세요. 그런데 너희의 주를 향한 열심이 아침에 해 뜨면 바로 증발해 버리는 이슬만큼이나 주를 향한 마음이 너무 작구나. 주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력이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너무 작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요. 성경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는 3일 안에 우리를 완전히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머리로만 믿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기어서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는 첫날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돌아가는 첫날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날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자예요.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한 가지 찬양만 틀어놓는 거예요. 아동용 찬양 같아요. 들어보니까 애기들 찬양. 그런데 한 5번을 반복을 하니까 저도 그 가사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애기들 찬양 같은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으로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로 돌아갑시다. 3일 만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마음 바꾸고 둘째 날에 승리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 바꾸고 승리하고, 마음 바꾸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이제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가 그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11, 12절이 회복됩니다. 돌아가세요.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본문인 11, 12절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회복된다는 선언이에요. 11,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3가지가 회복되는데 첫째는 능력입니다. 11절 어떤 능력이 생겨요? 모든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는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철저하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생기는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의 영광의 힘이 뭐예요? 복음과 사랑이죠. 복음과 사랑, 이 영광의 능력, 그 복음 안에서 흐르는 그의 강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면요, 우주가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조립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온 우주가
소용돌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조립되고 합쳐지고 맞춰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맞춰가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력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주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까지 역사해 오셨어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경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실 거예요. 11절의 두 번째 문장인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거래요. 여러분, 성도도 환난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와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상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까? 항상 기뻐함이 회복될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3장의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웃었대요. 두들겨 맞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을 기뻐했대요. 그 기쁨까지도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의 기쁨, 예수를 너무 사랑할 때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맞습니까? 이 기쁨도 우리에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12절 마지막, 우리를 성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득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며 왕집교회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게 기억났어요. 벌써 5년 6년 전인데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나요.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지교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성경 지식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삶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제가 성경 지식만으로 통하지만 성경 지식만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6년 전에 했는데 기억이 나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수련회 가기 전에 아침 새벽 기도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새로운 지평으로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골로새서 강해 동안에 내 마음을 바꾸사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냥 1차원적인 원망 불평과 무너짐 속에 있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대장부처럼 전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